오늘은 골로새서 4장 10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골로새서 4장 10절 이하를 다 읽겠습니다.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인생은 혼자 살기는 너무나 외롭습니다. 이 막막한 우주 공간에 떠 있는 조그마한 별인 지구상에서 내 혼자 산다는 것은 정말 기가 막히게 외로운 것입니다. 더구나 가을이 되어서 낙엽이 떨어지고 찬바람이 불 때는 그 외로움이 가슴 속에 사무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은 같이 사는 동반자가 필요합니다. 요사이 많은 젊은이들이 결혼을 하지 않고 삽니다. 왜냐하면 결혼하니까 너무 힘들다는 것입니다. 어떤 청년의 말을 들으니까 왜 결혼 안 하냐? 목사님, 결혼하면은요, 애 한 사람 키워서 유학까지 보내는데 10억이 됩니다. 둘이면 20억이요. 그 돈 모아놓으면 만년에 병들면은 간호사를 데려다 월급을 주면 자식보다 훨씬 잘 돌봐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실버타운에 들어가면 편안하게 살 것인데 뭘 결혼해가지고서 마누라 잔소리 듣고 자식 키운다고 콧물 줄줄 흐리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우리는 안 해요. 그 말을 들으니까 그 말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나 제가 한 말은 이론적으로는 그렇지만 결혼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외로운 일이야. 왜냐하면 서로 간섭도 받고 괴롭기도 하고 고통스럽기도 하지만 인생이라는 것이 서로 울고 함께 웃으면서 같이 짐을 지고 살아가는 그것이 재미지, 혼자 편안한 이기주의가 무슨 재미가 있느냐. 그러니까 결혼해서 처자를 거느리고 함께 울고 울며 사는 그것이 인생의 재미지, 그냥 내 마음대로 편안하게 사는 것이 재미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인생에는 이런 재미가 있는 것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인생은 가장 재미없는 것이 고독입니다. 혼자 길을 간다는 것은 굉장히 외로운 것입니다. 서로 대화를 하고 함께 손을 잡고 인생을 사는 것은 굉장한 축복인 것입니다. 내가 가만히 목회하면서 보니까 서로 오손도손 인정 있게 잘 사는 가정도 함께 가고 또 서로 싸우는 가정도 함께 가더라고요. 싸우는 동안에는 안 헤어져요. 어떤 가정이 헤어지느냐? 침묵의 가정이 헤어지더라고요. 부인이 아무리 잔소리해도 남편이 못 들은 체하고, 남편이 아무리 잔소리해도 부인이 못 들은 체하고, 아예 대꾸 안 하는 그런 가정은 헤어지더라고요. 그러나 서로 주고받고 싸우는 것도 대화가 되는 것이니까 주고받고 싸우더라도 대화가 있으면 같이 가더라고요. 함께 인생을 산다는 것 굉장히 좋습니다. 저는 해외 선교를 늘 하기 때문에 내 선교에 장로님들이 동반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제일 동반하더라도 미운 장로가 있어요. 누가 밉느냐? 중간에 떠나는 사람입니다. 같이 선교 여행을 하다가 중간에 떠나는 사람 제일 밉습니다. 왜? 같이 선교하다가 중간에 떠나면은 그 빈자리가 굉장히 공허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차라리 처음부터 안 따라왔으면 좋아요. 그러면 빈자리를 안 만들어 놓지, 따라왔으면 떠나가면 빈자리를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따라오다가 중간에 떠나려고 하거든 중간에 조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간에 늦게 왔습니다 하고서 같이 조인을 하면은 반가워요. 그러나 같이 가다가 중간에 떠나는 것은 굉장한 공백을 느끼고 싫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항상 나와 함께 선교 여행을 하는 사람들을 기대하는 바는 중간에 떠나지 마라. 중간에 떠나면 너무나 공허하고 외롭다. 확 쥐어박아 버리고 싶다. 정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함께 가야 돼요. 중간에 와서 함께 가든지 처음부터 함께 가든지 함께 가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대단히 존경하는 세계적인 유명한 신유의 부흥 강사였던 오라 로버트 목사님이
만년에 캘리포니아에서 은퇴해서 부인 에블린 여사와 함께 살다가 작년에 부인이 차고에서 넘어져서 타박상을 입고 머리를 다쳐서 세상을 떴습니다. 그래서 90이 가까운 노부부가 살다가 부인이 세상을 떠니까 그 남편이 고독으로 견딜 수를 못해요. 90평생을 함께 살다가 한 사람이 먼저 가니까 모든 환경이 좋은데요, 좋은 집에 좋은 환경에 있어도 그 정신적인 고독에 견딜 수가 없는데 오늘 아침 연락이 왔는데 세상을 떠게 되었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리고 살아갈 의지를 잃어버렸어요. 세상을 떠게 됐는데 좀 더 살라고 노력을 해야 되겠는데 살 희망을 버리고 빨리 가겠다고 잡아요. 세상에 떠겠다. 인생을 함께 가다가 한 사람이 떨어져 나가면 그 고독함이 치명타를 가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개 부부가 같이 살다가 남편이 먼저 가더라도 부인이 쉬 뒤따라가고 부인이 먼저 가면 남편이 더 쉬 따라갑니다. 남편보다도 아내가 독합니다. 여자는 고독을 잘 이겨내요. 여자는 혼자 잘 살아요. 여자는 독하다고. 그래서 원래 체질적으로도 여자가 남자보다 우리 한국의 수명이 한 7년에서 10년 더 오래 삽니다. 그런데 남편이 죽어도 끄떡없이 살아요. 그러나 대개 남편들은 부인이 죽고 난 다음 시들시들 하다가 그냥 죽어버려요. 몇 년 이내에 남편들이 따라 죽더라고요. 그러므로 남편들이 고함은 크게 쳐도 사실은 모질지가 않다고요. 마음이 안 독하다고. 그러므로 남편들을 불쌍히 여기고 잘 돌봐주라고요. 남편들이 죽고 난 다음에도 여러분은 오래오래 자녀들하고 살 수 있으니까 좋지 않아요? 바울 선생이 바나바의 성질 마가와 틀린 것이 있습니다. 마가 요한은 하나님이 사용했던 귀한 종입니다.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오순절 성령 운동도 일어났고 마가 요한이 마가복음도 적었고 훌륭하지만은 그가 처음 바울이 제1차 선교 여행을 떠날 때 그는 중간에서 바울을 버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이게 바울에게 굉장한 타격을 주었습니다. 아예 처음 출발 때부터 안 따라왔으면 좋겠는데 바울과 바나바의 생질인 마가 요한이 함께 가다가 중간에서 바울이 아시아 지역으로 들어가니 길이 험하고 선교가 힘드니까 버리고 떠나버렸습니다. 바울이 속으로 괘씸하게 되겠습니다. 아예 따라오지 말지 중간에 왜 떠났냐. 바울은 마가가 떠남으로 말미암아 마음에 그 빈자리가 너무나 아팠습니다. 그래서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난 다음 그 다음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가 다시 안디옥에서 제2차 선교 여행을 떠나려고 할 때 바나바가 자기의 생질인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자 그랬습니다. 그 바울은 절대 못 데리고 간다. 또 중간에 떠나서 마음에 못을 박으려고 한 번 나를 중간에서 떠난 사람 이젠 두 번째 다시 못 데리고 간다. 그러니까는 그 아잡이된 바나바는 결코 조카인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겠다. 그래서 둘이가 굉장히 논쟁이 붙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신령한 종인 바울과 바나바가 싸움이 붙었습니다. 말릴 사람이 없어요. 부부간에 싸움이 붙으면 자식이 못 말리잖아요. 위대한 종 바울 선생과 바나바 싸움이 붙었습니다. 그것도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자는 바나바와 바울은 못 데리고 간다. 처음 여행 때 우리를 버리고 중간에 떠난 이 사람은 데려가지 못한다. 그래서 갈라졌습니다. 참 성경 말씀 보면 하나 안타까운 게 있습니다. 이렇게 위대한 두 주의 종이 서로 이해하고 동정하고 사랑하고 양보해서 하나가 되었으면 좋았을 것인데 갈라졌습니다. 바울은 바울대로 바나바는 바나바대로 서로 갈라져서 각각 선교지로 떠난 것입니다.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떠나고 바나바는 마가 요한 조카를 데리고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1차 선교 여행 때는 하나님 성령께서 사도행전에 그들의 기록을 다 했는데 2차 선교 여행 때 갈라지고 난 다음에 오직 선교 여행의 기록은 바울의 행적만 기록됐지
바나바는 그때부터 기록이 없습니다. 그걸 볼 때 하나님께서는 1차 선교 여행 때 바울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던 마가 요한을 데리고 선교 여행을 떠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았고 바울이 옳았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도요, 일편단심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가는 사람을 좋아하지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 하나님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일편단심 민들레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편단심 민들레.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정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바울 선생이 마가 요한을 안 데리고 가겠다고 바나바와 헤어져서 떠났을지라도 바울 선생의 선교 기록은 2차 선교 여행, 3차 선교 여행, 그리고 로마에서 죽을 때까지 낱낱이 사도행전에 기록됐습니다. 그러나 마가 요한, 바울을 떠났던 마가 요한과 함께 출발한 바나바는 그때로부터 기록에서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기록을 성경에 남기지 않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끝까지 충성하는 충성스러운 자를 좋아하시는 것입니다. 교회도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밤낮으로 옮기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은 기록이 없습니다. 한 교회에 앉아가지고서 거기서 구역장도 하고 지역장도 하고 권사도 되고 안수집사 장로도 되고 섬기면 기록이 남습니다. 교회에 기록이 남아요. 그러나 자꾸 옮겨다니는 사람은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예속담에도 구르던 돌에 이끼가 끼지 않는다고 자꾸 돌이 굴러다니면 이끼가 끼나요? 한 곳에 눌러 앉아야 이끼가 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하나님과도 한번 출발했으면 끝까지 동행하고 주의 사역에도 끝까지 동행해야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바울 선생은 지금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골로새 교인들에게 편지할 때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타고는 바울과 함께 사역하는 선교사로서 바울과 함께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바나바의 생질 마가도 다행히 바울 선생이 3차 선교 여행 때 감옥에 갇혔을 때 화해를 했습니다. 바울하고 마가 요한이 화해를 하니까 화해한 마가 요한은 이게 기록 나오지 않아요. 화해를 안 한 바나바는 기록이 안 나오지 않아요. 화해를 바울이 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러거든 영접하라. 미리 골로새에 가거들랑 마가 요한을 잘 돌보아줘라. 그가 나에 대해서 미안하게 생각하고 마음에 겸연쩍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을 위로하고 잘 영접해서 평안하도록 하라고 이미 바울이 부탁을 한 것입니다. 바울 선생은 마가 요한에 대해서 굉장히 화가 났지만은 세월이 흘러감으로 다 사라졌습니다. 세월이 약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여간 상처를 입고 고통스러워도 세월이 지나면 치료받지요. 육체도 상처를 입으면 세월이 지나면 치료를 받아요. 젊은 사람들은 빨리빨리 치료받고 늙은 몸은 빨리 치료를 안 받아요. 젊은이들은 이렇게 다리에 무슨 상처가 나도 한 2, 3일이면 싹 까무는데 노인들은 2주간, 3주간 걸려요. 그러므로 노인이 삐뚤어지면 점점 안 펴지거든. 젊은이들은 마음의 상처를 입어도 얼마 있으면 싹 펴지는데 노인들은 삐뚤어져 나면 몇 주간, 몇 달을 이렇게 삐뚤어져 있어요. 늙는다는 것은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늙는다는 것은 몸에 상처를 입어도 빨리 안 낫고 마음의 상처를 입어도 빨리 안 낫습니다. 그러므로 노인들을 모시기가 힘이 든다고요. 노인들은 쉽게 섭섭이가 들어가고 마음에 상처를 입고 잘 펴지지 않으므로 조심스럽게 노인을 모셔야 됩니다. 젊은이들은 빨랑빨랑 낫습니다. 그런데 바울 선생은 마가 요한과 상처 입은 상처가 이미 다 나았어요. 세월이 흘러감이 나음으로 마가 요한을 특별히 잘 돌봐주고 대집어주고 용기를 얻도록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11절요. 유수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무난하니 저희는 할례당이라 이들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성경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많습니다. 예수라는 말은 히브리어로는 요수아입니다. 요수아를 헬라 발음으로 예수라고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여호수아를 똔따서 그 자식들의 이름을 여호수아로 지은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의 이름을 유대 말로는 여호수아지만 헬라 말로 번역하면 예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이 많아요. 제가 인도의 부흥회를 열 때 내 부흥회를 주장한 목사님 이름이 고약한 이름이에요. 스탈린이에요. 소련 공산주의하고 자기 동포 5천만을 죽인 소련 스탈린의 이름을 가졌어요. 왜 당신 이름이 스탈린이니까 자기 아버지가 스탈린을 존경해서 자기 이름을 스탈린으로 붙였다. 그래서 내가 그 이름 바꿔라. 그 아주 고약한 이름이다. 이미지가 좋으니 바꾸라. 근데 끝까지 안 바꾸고 있다가 그만 죽어버리고 말았어요. 이름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름이라는 것은 자기의 이미지를 나타내고 남도 불러주고 자기도 불러주는 것이 입술로 시인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운명을 바꿀 때 이름을 바꾸어 주었습니다. 아브라함을 자식을 주실 때는 아브라함,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사레는 많은 자식의 여주로 사라로 이름을 바꾸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밤낮 이름을 바꾸어서 시인을 합니다. 아직까지 자식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시인하는 것이 이름입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아브라함, 사라, 많은 조상의 아비여, 많은 자식의 여주여, 이렇게 이름을 자꾸 고백해서 그 입술의 말로서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야곱을 하나님께서 운명을 변화시킬 때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었습니다. 야복 나루토에서 천사와 실험하고 난 다음에 나에게 복을 주지 않으면 돌려보내드리지 않겠다고 붙잡아 매달리니까 하나님의 사자, 즉 구약시대에 나타난 예수님께서 내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야곱이라는 것은 사기꾼이란 말입니다. 하도 사기꾼을 노릇을 해서 이름이 사기꾼입니다. 그러니까 내 이름은 이제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하나님의 왕자, 하나님과 실험에서 이긴 자, 너희는 이스라엘이라. 그래서 야곱이 운명이 바뀌어지고 그 원수된 형과 화합하고 대이스라엘의 장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름을 바꾸어 줬습니다.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꾸었죠. 주님께서는 시몬도 베드로라고 이름을 바꾸었지 않습니까? 사울은 바울로 이름을 바꾸었지 않습니까? 그 아무 의미 없이 이름을 바꾸는 건 아니에요. 이름이라는 것은 한 사람의 전 운명을 대표하는 표상이고 발음인 것입니다. 나는 제 이름에 대해서 제일 처음에는 좋지 않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초등학교 다닐 때 우리 선배들이 내게 와서 와, 용기가 있다. 성경에 용기 있는 사람이라니 용기가 있는 사람이 있네. 저 용기. 그렇기 때문에 아예 기분이 좋지 않았어. 아버지가 왜 내게 이런 이름을 지었을까 했는데 요사이 보니까 제가 늘 용기를 생각하고 용기를 말하고 용기 있게 살자. 내 이름이 내게 굉장한 좋은 표상이 되고 그 발음이 언제나 용기를 갖다주는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사고를 갖다주는 것입니다. 이름이라면 굉장히 좋지. 어제 내가 오사랑학교 예배를 인도하는데 어린 딸이 내게 왔어요. 한 6살 먹는 애가 때때 옷을 입고 와서 목사님하고 옆에 왔는데 보니까 이름이 성경이라. 성은 내가 잊어버리는데 이름은 안 잊어버려요. 하나님 말씀 성경. 이름 참 좋잖아요. 언제나 쓰나 성경. 걔는 성경을 잊어버릴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름이 성경입니다. 그런데 이름을 개똥이라고 지은 것은 정말로 개똥 같은 이름이에요. 개똥 같은 이름. 인생도 개똥같이 살 것이라고. 개똥이. 왜 이름을 그렇게 개똥이로 짓습니까? 말자라. 인생 말자라죠. 배 말자. 인생 말자란 말입니다. 그거 아주 좋지가 않아요. 그러므로 자녀들의 이름을 지을 때 이름 발음이 언제나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창조적인 이름을 갖다 주고 그리고 내용도 좋고 한 발음과 내용이 좋은 그런 이름을 줘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제게 이름을 지어달라고 해서 과거에 내가 혼이 났어요. 이름 짓는다고 장명한다고 애를 먹었어요. 주님께 기도하고 자녀들 이름을 지었는데 저는 언제나 이름을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창조적인 그 면에 있어서 이름을 짓고 발음을 그렇게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맏손녀는 이름이 성년인데 둘째
이긴다는 승리에다가 나타날 현자로 해서 언제나 승리가 나타나는 딸이다. 성현이. 그리고 아들은 성욱이라고 손자를 지었는데 승리가 해가 떠오르듯이 높이 솟아오른다. 전부 성자를 붙였어요. 왜냐하면 이기는 것이 좋으니까, 지는 것보다도. 주님께서 말하기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했으니까. 그러므로 이름을 내용도 있고 발음도 좋은 이름을 짓는 것은 참 좋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과거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정복했기 때문에 자기 아들들의 이름을 여호수아로 지은 사람이 많습니다. 그것을 헬라어로 번역하면 예수입니다. 구원한다는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유수도라 하는 유수도라는 이름인데 그가 또 다른 이름으로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유대인입니다. 너희에게 문하느니라. 이 유수도도 바울과 함께 감옥에 들어간 것이 틀림없습니다. 저희는 할례당이라. 초대교회 때는 이 할례당에 문제가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선민 언약을 맺을 때 하나님이 할례를 받으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난지 8일이 되면 할례를 꼭 받게 됐어요. 아브라함도 자기 하갈에서 난 이스마엘도 할례를 받고 또 이삭도 할례를 베풀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다 할례를 받았습니다. 할례를 받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구속받은 자의 언약의 표시였습니다. 그래서 다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그들은 그것을 잘못 생각해서 할례만 받으면 구원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뭐 우상을 섬기든 온갖 시정잡배의 생활을 하더라도 나는 할례 받았으니까 나는 하나님 백성이다. 할례 받았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 할례를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할례는 이스라엘 백성만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도 다 할례 받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마엘 그 조상이 아브라함에 의해서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그 이슬람 백성들도 다 할례를 받아요. 요사이는 구라파다 미국의 선진국에서는 애 낳으면 병원에서 그냥 할례를 베풀어요. 우리 한국에도 애들 낳으면 할례를 베풀지. 왜? 깨끗하게 만들어서 병이 감염하지 않기 위해서 할례 베푸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유대민족들은 이 할례 받은 것이 선민의 표시로서 굉장히 자랑했습니다. 다윗도 골리앗을 보고 말하기를 저 할례 받지 못한 이방인이 어찌 감히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가 그렇게 했습니다. 다윗도 나는 하나님과 할례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나와 언약 맺은 백성인데 저 하나님 모르는 하나님과 언약이 없는 할례 받지 못한 골리앗이 어떻게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거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난 이후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여 우리 죄와 불의 추악과 저주 절망과 죽음을 다 청산해버렸기 때문에요. 이제는 할례를 받았으나 안 받았으나 그런 것 관계가 없어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이제는 할례의 시대는 지나가 버렸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율법과 의식을 십자가에서 종결 처분해 버리셨습니다. 모든 율법과 의식을 다 종결 처분해 버리시고 오직 한 가지 법을 주었으니 무슨 법이냐? 믿음의 법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누구든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남녀 구별할 것 없이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가 오셔서 모든 율법의 마참이 되고 의식의 마참이 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할례도 다 이루어져 버리고 율법도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제는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데 유대인 교인들은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할례는 받아야 됐다. 그런 파도 당이 많았어요. 할례를 받고 예수를 믿더라도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 요사이도 그런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를 아무리 믿어도 토요일 날 지키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다. 예수를 믿어도 토요일 날을 지켜야 구원 받는다. 여러분,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했을 때 아무것도 필요 없이 다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조금이라도 보태도 안 되고 빼도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어 놓은 곳에 또 다른 나의 이루어온 행위를 보태려고 하면 예수님의 사역을 무효로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어온 것을 내가 빼면은 아주
나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어놓은 것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잔칫날 혼자서 부엌에서 다 음식 준비해 놓았습니다. 다 이루어 놨었습니다. 그런데 딸이 늦게 와가지고 엄마 뭘 내가 도와줘야지. 내가 다 이루었다. 방에 들어가서 그냥 앉아 있어라. 음식만 먹으면 된다. 아니야, 엄마가 다 이룰 택이 없어. 내가 좀 더 보태줘야지. 엄마 솜씨를 어떻게 다 이루어? 그러면 그 딸이 손에 걷고 부엌에 들어가서 뭘 하겠다면 엄마에 대한 칭찬입니까? 모욕입니까? 모욕이 되는 것입니다. 엄마가 다 이루어 놨는데 너는 방에 들어가서 음식을 즐기기만 하라고 하는데 아니야, 엄마가 다 못 이루어서 내가 도와주겠다면 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다 이루어놓은 것을 보태려고 하면 안 됩니다. 주님이 율법도 의식도 다 이루어버리기 때문에 율법도 우리를 정지하지 못하고 의식도 우리를 구원의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지 않습니다. 바울 선생이 크게 강조한 것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나니 이것이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오직 믿음으로 은혜로 선물로 구원을 주신 것이지 여기에 할례나 무할례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유대인들은 예수 믿어도 할례 받아야 된다.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너가 예수 믿었냐? 할례 받아라. 그리고 율법을 지켜라. 이래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무효화시켰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무효화시켜버린 것입니다. 중대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끝까지 유대인들과 싸운 것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믿고 할례도 받고 율법도 지켜야 구원받는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무효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무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과 주님이 끝까지 싸웠습니다. 초대교회를 갈라놓은 거대한 이단이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를 믿어도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은 공로만 가지고는 안 된다. 예수님의 고난을 무효화시키는 일을 하는 이런 이단들이 많아서 바울이 끝까지 이단들과 싸웠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어도 토요일날 지켜야 구원받는다. 아닙니다. 예수 믿음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고 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어선즉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 율법을 지켜라.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 11조도 내고 헌신도 하고 기도도 하라. 그것은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자녀답게 살라는 것이지 자녀가 되는 조건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녀가 되는 조건은 믿음을 믿는 것밖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구주되심을 믿음있으면 아멘 하십시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당신은 구원받았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율법을 잘 지키고 의식을 집행함으로 더 착한 자식이 될 수도 있고 그거를 잘 순종하고 지키지 않으므로 못된 자식이 될 수 있어도 못되고 착한 자식이 될 수 있어도 자식은 자식인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나 기르면 착한 애도 있고 못된 놈도 있지 않습니까? 착한 자식은 더 사랑스럽고 못된 놈은 채찍을 더 때려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도 하나님께 잘 믿고 순종하는 사람은 착한 자식으로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자꾸 불순종하고 반대하면 하나님이 채찍을 때리는 것이지 그러나 우리 행함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믿음 이외에 다른 조건을 붙이면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스도라 하는 이 예수도 유대인이지만은 할례를 받은 사람이죠. 유대인은 어릴 때부터 할례를 받으니까 할례당이죠. 할례당이지만 이 사람은 할례가 구원에 관계없다고 바울 선생의 가르침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할례는 내가 태어났을 때 8일 만에 부모님들이 나를 제사장에 데려가서 할례를 베풀었기 때문에 뭐 내가 어찌할 수 없으니 할례를 받은 것은 별 도리 없으나 이것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믿는 할례당 중에 한 사람인 것입니다. 이 유수도라는 사람과 또 바나바의 생기를 막아낸 다 유대인이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할례 받았으나 할례에 의지하지 아니하고 그들은 오직 하나님 은혜를 입어서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는 사람들로서 바울이 제게 큰 위로가 되었다. 유대인들마다 바울을 붙잡고 시비를 거는데 이 사람들은 시비를 안 걸고
하나님 사역을 위해서 바울과 함께 일함으로 바울이 크게 위로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12절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니 저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노라.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 에바브라는 바울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고 주의 종이 된 사람입니다. 이 에바브라는 골로새 교회를 세웠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 지역에 있는 골로새 교회뿐만 아니라 그는 라오디게아 교회, 히에볼리아에 있는 교회도 세웠습니다. 세 교회를 세운 아주 바울을 충실하게 따르는 귀한 종입니다. 바울의 제자인 것입니다. 골로새 교회에서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바울을 위해서 필요한 물질도 준비해 가지고서 바울을 위로하기 위해서 방문한 사람이 바로 이분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의 종이 되든 주님의 종이 되든 항상 종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난 다음에 우리 조상이 하나님을 거역한 죄의 종이 되었습니다. 죄는 마귀의 특권입니다. 죄의 종이 되면 동시에 마귀의 종이 돼요. 아담과 하와가 죄의 종, 마귀의 종이 되어서 우리 자손들을 낳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뱃속에서부터 종의 씨앗을 받았고 태어날 때부터 종입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의 종이요 마귀의 종입니다. 죄가 끄는 대로 끌려가요. 죄를 짓지 않은 의인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다 죄의 종이요, 다 마귀의 종이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 자라서 마귀가 시킨 대로요. 내가 무슨 마귀의 종이냐? 안 믿는 것이 마귀의 종 아닙니까? 하늘을 두고 머리를 두고 사는 사람이 하나님을 안 믿습니다. 마귀의 종이 되어서 마귀가 믿지 말라고 하니까 안 믿는 거죠. 세상의 불신자들은 불신이 전부 다 마귀의 역사이기 때문에, 불신자들은 전부 마귀의 시키는 대로 불신하기 때문에 마귀의 종이요. 마귀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습니다. 마귀의 종이지요. 그 다음에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 자랑을 따라서 사니 마귀의 종이죠. 마귀의 종이 되었다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믿어서 마귀에서 자유함을 얻습니다. 마귀에서 자유함을 얻습니다. 죄와 마귀에서 자유와 해방을 얻고 난 다음 우리는 또 누구의 종이 되느냐? 예수님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종은 상전을 믿고 섬기고 따르는 것입니다. 미국의 남부 지방에서 노예를 팔고 살 때 노예 시장이 열리면 우리 한국의 시골의 오일장처럼 사람들이 많이 와서 노예들을 끌고 와서 값을 주고 팔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북부에 있는 부자 한 사람이 남부 노예시장을 이렇게 둘러보는데 노예로 나온 부부가 있어요. 부부가 같이 철고랑에 묶여서 나왔는데 이 부부를 경미하는데 따로따로 팔라 그래요. 부인은 부인대로 다른 데 노예로 팔고 남편은 남편대로 노예로 팔려고 하니 부부가 둘이가 끌어안고 한없이 웁니다. 우니까 주인이 채찍으로 내리 때리고 떨어지라고 하는데 못 떨어지고 한없이 울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북부 사람이 너무나 불쌍해서 고가를 주고 이 부부 종을 샀어요. 노예를 사서 노예 문서를 가지고 이 두 사람을 철고랑을 묶은 채로 저 시외로 데리고 와서 철고랑을 끌어주고 문서를 돌려주면서 당신은 자유요. 나는 노예가 필요 없어. 그러니까 자유롭게 가서 사시오. 그러니 그 두 분이 그분 앞에 엎드려서 눈물을 흘리고 인사를 하고 난 다음 우리는 자유를 주셔도 자유를 누릴 수 없습니다. 우리가 밖으로 나가면 곧장 백인들에게 잡혀서 또 노예가 됩니다. 우리는 신세가 노예이니까 아무리 우리를 자유하게 해줘도 아프리카에 가서도 잡아오는데 이 땅에서 자유롭게 우리가 살 수 있습니까? 또다시 잡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값주고 사신 당신을 주인으로 모시고 섬기고 끝까지 살겠으니 우리를 종으로 삼아주시옵소서. 그러면 이 부부는 악한 사람의 종으로 있다가 너무나 값주고 사주고 좋게 대접하는 선한 사람을 만났으니 선한 사람의 종이 되겠다고 자원했습니다. 그래서 이 북부의 사람이 이 두 사람을 놓아주면 또 남부 사람들에게 잡혀서 노예가 될 것이므로 할 수 없이 북부로 데리고 와서 노예처럼 생각하지 아니하고 한 가족처럼 대접해서 집안에서 같이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 흑인 부부는
진실로 주인으로 섬기고 의지하고 받들었다고 한 기록을 보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한 가지입니다. 어차피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마귀의 종이 되고 죄의 종이 되어 태어났는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보혈의 능력으로 마귀와 죄에서 해방을 얻었은즉 우리는 또 예수님을 떠나면 또 잡혀요. 예수 없으면 또 마귀의 종이 되어요. 이 판 저 판 종판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고 예수님의 종이 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 주인입니까? 할렐루야. 예수님보다도 더 좋은 주인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사 목숨을 버려주신 그분, 우리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기를 원하시는 그분, 우리에게 생명을 얻되 넘치게 얻게 하기를 원하시는 그분의 종이 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죽도록 섬기고 모셔 받들고 믿고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종된 것을 기쁘고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종으로 취급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자녀로 취급하시고 신부로 취급하시고 형제로 취급해 주시는 것이니 이 어찌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다시는 마귀의 멍에를 미지 말아야 됩니다. 성경의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었은즉 그러므로 믿음의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다시는 마귀의 종의 멍에 매지 말고 오직 예수 중심으로 믿고 순종하고 섬기고 따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 쏜 에바보라입니다. 에바보라는 예수님의 종이 되어 생명의 종, 희망의 종, 영광의 종이 되어서 여기에 골로새 교회를 잘 받들어 섬기는 목사가 바울에게 와서 오랫동안 바울을 섬기고 로마에 같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바울의 편지를 가지고 골로새에 갈 때 그 문안을 보태어 주십니다. 너희 교회 목사도 함께 문안한다 그 말입니다. 제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애써 기도한다는 것은 아주 몸부림치며 기도한다는 말인 것입니다. 기도를 왜 몸부림치며 하느냐? 기도는 여러분 일입니다. 기도는 원수 마귀가 기도를 어찌하는지 못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은혜를 잔뜩 예비해 놓았으나 예비하신 그 은혜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는 것입니다. 기도가 바로 여러분에게 보내는 택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하나님이 예비한 은혜를 받는데, 그러므로 마귀가 우리에게 고난을 주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되지 못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하게 하는 기도를 막아야 됩니다. 마귀가 결사적으로 기도를 막습니다. 기도만 하면 살아납니다. 기도만 할 수 있으면 여러분 해방됩니다. 기도를 통해서 회개도 할 수 있지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간청을 할 수 있지요. 기도만 하면 회개도 할 수 있고 하나님께 간구도 할 수 있고 은혜를 받을 수 있는데, 이 기도를 방해해야 되기 때문에 마귀는 어찌한지 와서 억압을 하고 방해를 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가 혼자서 잘 안 나오면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할 때 기도에 힘이 있는 것입니다. 너희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은 나도 너희 가운데 있겠노라. 주님이 기도에 힘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집에서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는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 것이 좋고, 교회에서 몇 사람 기도하는 것보다는 대예배 때 기도하는 것이 훨씬 기도가 좋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어 있어서 성령이 와서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죠.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느니라. 그러므로 항상 혼자 기도할 때나 단체로 기도할 때나 늘 성령이여 저희 연약함을 도와주셔서 기도하게 해주시옵소서. 기도만 하면 살아나요. 죄인도 살아나고 병자도 고침받고 망한 자도 일어나고 패배한 자도 승리하고, 기도가 모든 축복의 근원이요 하늘나라의 은혜를 받는 열쇠인 것입니다. 기도는 또 거리에 상관이 없어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여러분이 여기에서 미국에 있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대로 그 기도가 하늘 문이 열리고 거기에 임하는 것입니다. 월남에가 있는, 월남이 아니고 어디냐 그거요. 왜 탁 전기가 가듯이 꺼져버렸냐. 하나님 말하지 말하는 것 같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여러분의 기도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그 사람 위에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많은 병원에 입원한 여러분 성도들 가족들을 제게 기도받으러 옵니다. 성경책을 가져오든지 사진을 가지고 온다든지 손수건을 가지고 오는데 여기서 제가 엎드려서 손을 얹고 기도하면 저 기도는 바로 그 병원에 가서 병상 위에 하늘문을 열어놓는 것입니다. 제가 직접 간 것이나 멀리 있는 것이나 상관없습니다. 기도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역사를 마가 요한 집에서 베드로를 위해서 부인들이 기도하는데 베드로는 감옥에 갇혔습니다. 끌려 나와서 내일이면 사형을 받아야 되는데 밤중에 천사가 나타나서 감옥 문을 열어 제껴버리고 베드로가 해방되었습니다. 감옥에 근처도 못 가고 감옥 저 멀리 떨어진 마가 요한의 집에서 부인들이 모여서 기도한 것이 바로 베드로의 감옥 문 위에 문이 열리고 하나님 천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는 어디서 하든지 효과를 발생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면 북한 위에 하늘 문이 열려 제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는 것입니다. 은혜는 기도를 통해서 기도가 하나님의 은혜를 여는 열쇠고 은혜를 전달하는 택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기를 힘써야 돼요. 마귀는 어찌한지 기도 못하게 막 다리를 걸고 넘어뜨리고 하기 때문에 기도는 레슬링입니다. 씨름입니다. 기도하는 것이 제일 힘듭니다. 사람들이 저보고 47년간 목회하면서 무엇이 제일 어렵더냐 나보고 늘 묻는데 저는 기도하는 것이 제일 어렵다고 대답합니다. 매일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 많은 성도를 모시고 가려니까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가 내게 쏟아져야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고서 성도를 이끌 수가 있지요. 여러분, 어머니가 어린아이에게 젖을 먹이는데 어린애기 하나 먹여도 힘든데 수십만 명을 한번 먹이려고 해보십시오. 어머니가 못 살지. 젖이 많이 안 나오면 어머니 피가 살까지 다 빨려나가 버린다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먹이려고 하면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엄청난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를 먼저 받아야 그것으로 전달하지. 그러지 않으면 힘이 들어서 도저히 이끌어 가지 못해요. 굉장히 힘이 뽑혀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은혜를 전달받기 위해서는 내가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24시간 늘 기도하고 때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해서 성령님의 은혜를 받아야 주의 성도들 앞에 서서 말씀을 전할 수 있고 능력과 은혜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저를 위해서 기도를 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 자신도 여러분을 위해서 늘 기도하거니와 여러분이 힘을 보태주어야 저도 더 힘차게 일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 동지 굉장히 좋은 동지입니다. 서로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 이거 굉장히 좋은 것이요. 가정에도 모여서 가정 예배를 드리면 가정 위에 하늘 문을 열어놓습니다. 구역에서 모여서 기도하면 구역원들 위에 하늘 문을 열어놓습니다. 하늘 문을 여는 열쇠는 기도인 것입니다. 이 좋은 기도를 왜 안 합니까? 왜 안 하느냐? 마귀가 못하게 하니까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기도하라. 응답하겠다. 너희는 내게 부르시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무엇이 내 이름으로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런데도 안 하지 않아요. 왜? 마귀가 못하게 막 내리누르고 눈을 그냥 감기고 귀를 손가락으로 막고 입술을 막고 가슴을 짓누르고 기도 못하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혼자 힘으로 도저히 안 될 때 두세 사람이 함께 모이는 것입니다. 이 의미에서 구역 예배가 왜 필요하냐? 내 혼자서 집에서 기도해서 도저히 이기지 못한 것 구역 예배 같이 함께 말씀 전하고 함께 찬송하는데 나라가 임하거든요. 하늘나라가 임하거든요. 하늘나라가 하나님의 찬송과 기도 속에서 하늘나라가 임하면 그 속에서 합심하여 기도하게 되면 하늘문이 쉽게 열리고 마귀의 진을 물리칠 수 있는 것입니다. 혼자 마귀와 싸우려면 힘들잖아요. 두세 사람이 힘을 합쳐서 싸우면 쉽게 이길 수 있잖아요. 그러므로 구역 예배 열심히 나가고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고 문제가 생기면 내 혼자 부러지지 말고 여러 사람에게 연락해서 함께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합심해서 기도하면 마귀가 아무리 밀어 제껴도 하늘문은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가 승리의 원천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기도를 그렇게 높이 평가하지 않지만은 하늘나라는 기도를 최고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죄인 회개하고, 기도하면 병 낫고, 기도하면 마귀 쫓겨나가고, 기도하면 저주가 물러가고, 기도하면 천당문이 열리고, 기도하면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기도해야 돼요. 저는 새벽기도, 요번에 추수감사절 새벽기도 하면서 안타까운 것은 성도들이 내 설교만 듣고 기도하라 하면 다 일어나가 버려요. 뭐가 그렇게 바쁜지. 세상 일 항상 바빠요. 늘 바빠요. 여러분, 10시간 세상 일을 해도 못할 것 1시간 기도하면 쉽게 해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일이 어려울수록 많은 시간을 내서 기도하면 적게 노력해도 일이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어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노를 저어서 배를 타고 가는 사람은 얼마나 힘이 들어요. 근데 돛을 달고 바람이 확 불어오면 노를 저어가고 편안히 앉아있어도 싹 간단 말이에요. 10시간 노를 저어갈 것을 돛을 달아서 바람이 불면 한 2시간에 목적지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10시간 노력해서 이룰 일을 한 2시간 기도하면 간단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늘문을 열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일 바쁘다고 기도 제껴놓지 마십시오. 바쁘거들랑 더 기도하십시오. 시간이 없다 생각할 때는 더 기도를 하십시오. 기도가 세상의 바쁜 일을 쉽게 이루고 짧은 시간에 성취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하나님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보면 에바브라는 그가 골로새를 떠나서 멀리 로마에 와 있으면서도 바울과 함께 감옥에서 있으면서도 그는 항상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애써 기도했습니다. 장난삼아 기도가 아니라 땀을 뻘뻘 흘리며 애써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 결과로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 완전하고 확신 있게 쓰기를 구하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 뜻을 다 성도들이 알고 뜻 가운데서 믿음을 흔들리지 않고 확신을 가지고 신앙이 튼튼해지기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 매일같이 에바브라는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께서 역사에서 이 골로새에 있는 교인들 라오디게아 히에라폴리아에 있는 교인들이 믿음의 구석에 서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도록 말씀이 깨달아지게 도와주시옵시고 믿음의 구석에 서게 도와주시옵시고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니까 하늘문이 열리고 그 은혜가 쏟아지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쏟아져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교회 와서 남 기도하는데 눈을 뜨고 이렇게 보고 있어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이 기도를 하니까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의 비가 오니까 자기도 그 따라 비를 맞게 되는 것입니다. 그 따라 비를 맞아요.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고 교회에 따라 나왔던 사람이 얼마 있어 예수 믿게 되는 것은 지도 모르게 앉아있다가 성령의 비가 자꾸 오니까 마귀가 휙휙 소리 지르고 나가버리고 마음이 펑 열려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 보는데 와서 앉아만 있어도 되는 것입니다. 앉아만 있어도 성령의 비가 임하기 때문에 성령의 단비를 맞으면은 마음에 변화 안 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찬송드리고 말씀드리면 말할 필요 없이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임해서 믿음이 강해지고 굳세어지는 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도 변화를 받습니다. 그러므로 에바브라 디도는 기도해서 주의 성도들이 모여서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은혜를 받아서 믿음이 튼튼하게 서고 굳세게 되라고 늘 기도를 했고 그 기도가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13절이요.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폴리아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거하노라. 수고지요. 기도는 수고로운 것입니다. 여러분 지역장 구역장님들 고맙게 생각해야 돼요. 구역장 지역장들이 구역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수고로운 것입니다. 굉장히 영적인 에너지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기도라는 것이 여러분 수고롭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물론 기도 중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은 좀 힘이 덜 듭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은 마귀가 그렇게 막지 않습니다만 영혼을 구원해달라, 병 고쳐달라, 하나님의 은혜로서 도움을 달라, 축복을 달라는 것은 마귀가 결사적으로 막거든. 그러니까 수고롭다고요. 힘이 든다고. 땀이 바짝바짝 난다고요. 정말 땀이 바짝바짝 나요. 그건 안 해본 사람 몰라요. 나도 기도해보면 땀이 바짝바짝 나요. 어떤 데는 창자가 등 뒤에 붙을 때도 있어요. 기도할 때 부르짖으면 얼마나 수고로운지 창자가
등 뒤에 붙고 배가 막 꼬여져요. 그래서 내가 해산의 고생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나는 애를 안 낳아봤기 때문에 모르겠지만은 아유 굉장히 마음이 고통스럽고 온몸이 저려온다고요. 그러한 애타는 기도, 이런 것이 사탄을 무너뜨리는 것이지. 나는 그냥 앉아서 묵상 기도한다고 앉아서 하나도 수고롭지 않습니다. 그건 가짜요. 그저 묵상하는 것은 좋기는 좋지. 내 마음속에 은혜는 되지만은 마귀와 싸움은 아닙니다. 싸움이 아무 힘 안 드는 싸움은 싸움이 아닙니다. 마귀하고 밀고 땡기기 하는데 힘이 안 들 때가 있어요. 힘이 들어야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수고롭게 해야 기도가 되는 것이요. 여러분 주여 화음 치는데 수고롭지 않습니까? 목이 아프고 배가 꺼지고 에너지가 소모되지요. 그것이 바로 마귀와 싸워서 이기는 것입니다. 애쓰고 힘쓰고 수고로워야 기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저 순복음교회 교인들 부르짖느냐? 그렇기 때문에 부르짖기 때문에 순복음교회 교인들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죠. 우리 교인들이 어느 교회 새벽기도에 나와서 부르짖다가 목사에게 쫓겨난 사람 많아요. 우리 교회는 부르짖지 않는다. 하나님 귀가 먹었냐 부르짖게. 조용조용해도 하나님이 알아듣는다. 물론 하나님 알아듣지요. 알아듣지만은 하나님은 알아들어도 마귀는 회방하니까 마귀의 죄는 깨뜨려야죠. 여러분, 마귀는 공중의 권세를 잡고 막지 않아요. 다니엘이 기도할 때 첫날의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되었다 그랬습니다. 첫날에 하나님의 기도가 응답되어서 그 기도 응답을 천사가 가지고 내려오는데 공중의 권세한 마귀가 20일 동안 막았다는 거죠. 20일 동안 막았다. 그러나 다니엘은 20일 동안 애를 쓰고 수고롭게 계속 기도를 해서 마귀의 진이 회파되고 21일 만에 응답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거 보세요. 기도는 조용조용히 해도 하나님께 다 응답이 돼요. 하나님이 상달되지만은 하나님의 응답이 내려올 때 막는 마귀는 우리가 기도로서 깨뜨려야 되기 때문에 수고롭게 마귀와 한판 실험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판 실험. 반드시 이겨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기게 되어 있는 것은 예수님이 마귀의 무장을 해제했기 때문에 우리가 실험하면 언제나 이깁니다. 우리는 이기는 실험을 하지 지는 실험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애쓰고 수고롭게 기도하면 반드시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에바브라 디도는 이 기도의 비결을 알고 있기 때문에 골로새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히에라볼리아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고, 조금 수고하는 것은 많이 기도하고 애쓰는 것을 바울 선생이 늘 증거합니다. 보았습니다. 바울이 보는 앞에서 그렇게 애쓰고 수고하면서 기도한 것입니다. 그 다음 14절요. 사랑을 받는 의원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화하니라. 누가는 사도행전을 기록한 분인데 참 누가는 바울 선생의 지극히 가까운 동료요 또 친구요 의사였습니다. 누가는 그 당시에 의사로서 바울 선생을 따르는데 여기 보면 희한하죠. 바울이 많은 환자들을 믿음으로 고쳤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바울은 의사 누가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바울은 육신에 가시가 있었습니다. 그 가시가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그 몸이 굉장히 쇠약했어요. 바울은 몸이 굉장히 쇠약해서 하나님이 육신에 가시를 주어서 바울을 약하게 만들어서 더 은혜가 넘치게 했는데도 바울이 늘 여행하니까 의사 누가가 따라다니면서 바울에게 모든 아는 의학적인 처방으로 도와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 병도 낫고 의사의 도움을 받아서도 병을 낫는 것입니다. 문제는 병이 낫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의사를 통해서 우리를 고치기도 하시고 약을 주어서 고치기도 하시고 성령으로 기적으로 고치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완전히 나을 수 있는 자신이 있으면 그런 믿음이 있으면 믿음으로 나가도 좋아요. 그러나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사의 도움이 필요하고 약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또 의사의 도움과 약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 선생같이 위대한 종도 의사 누가를 데리고 다녔습니다. 의사 누가는 바울이 마지막 3차 여행 이후 로마에 잡혀서 목이 날아갈 때까지 곁에 있었습니다. 바울에게 누가만큼 사랑을 받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럼 바울은 담대하게 여기 의사란 말을 똑똑했습니다. 사랑을 받는 의원 누가. 그는 사랑을 받는 의원 누가였습니다. 바울에게 늘 의학적으로 돌봐주고 건강을 보살펴 주어서 바울이
해외에 나와서 그 연약한 몸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만들어준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께서 기도하고 하나님 성령께서 너는 오직 믿음으로만 고쳐라 하면 그 레마가 오면 그대로 하세요. 그러나 그런 믿음이 없거들랑 괜히 만용으로 약 안 먹고 병원에 안 간다고 하지 마시고 병원에 가서 의사의 도움도 받고 약도 잘 쓰세요. 결국은 주님께서는 의사를 축복해 주시고 약을 축복해 주셔서 여러분의 건강을 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을 다 똑같지 않습니다. 믿음이 대학원 졸업생 한 믿음도 있고 대학생 믿음도 있고 초등학생 믿음이 있는데 초등학생을 믿음을 가진 사람 보고 대학원처럼 오직 주님만 믿고 그대로 나가라. 안 되지요. 초등학교 믿음밖에 없는데 믿음이 강한 사람은 약 필요 없어요. 의사 선생 필요 없어요. 그러나 믿음이 약한 사람은 약을 필요로 하고 의사 선생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또 믿음이 아주 강한 사람도 의사 선생의 도움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의사 누가를 왜 하나님이 바울에게 붙여놓았습니까? 누가는 보통 사람 아닙니다. 의사입니다. 의사가 뭐 한다고 바울 따라다닙니까? 바울 건강을 보살펴주기 위해서 따라다니는 것입니다. 바울같이 위대한 능력의 종에게도 의사 누가가 따라다니면서 돌봐주었으니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치료받는 것과 병원에 하나님 의사들의 도움으로 치료받는 것은 손의 양편과 같습니다. 하나도 없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사람을 통한 기술을 통해서 우리를 치료해 주시는 것이고 문제는 가장 중요한 것은 낫는 것이 제일 문제인 것입니다. 누가 고쳤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의사가 치료를 해도 하나님이 도와줘야 낫지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안 낫습니다. 약을 아무리 먹어도 하나님이 축복해야 약의 효과가 있지 하나님 축복 안 하면 약의 효과가 없는 것입니다. 무엇을 해도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어야 치료가 오는 것입니다. 치료는 하나님께로 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선생은 함께 바울을 돌보기 위해서 감옥에 함께 갇힌 받은 사랑하는 의원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뭐라는 데마는 좀 신앙이 흔들리는 애입니다. 바울 선생을 따라다니면서 열심히 했지만 나중에는 바울이 두 번째 감옥에 들어가니까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가서 도망을 쳐버렸었습니다. 데마는 바울 선생을 따라다녔지만은 흔들흔들해서 바울이 별로 신통치 않게 생각한 사람인데 결국 그대로 데마는 바울을 버리고 나중에 데살로니가로 가버리고 마는 것입니다.